텔레비전이 동네 몇 대 없던 시절, 그리고 이 라디오가 주를 이루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뭐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나면 어디에 가느냐? 마실을 갑니다. 동네에는 모이는 마실 장소가 따로 있어요. 사랑방에 쭉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죠? 좋은 이야기만 해요? 남이 흉보는 얘기를 많이 해요? 흉보는 얘기가 80%를 차지해요. 처음에는 안 하다가 서서히 하기 시작해요. 알아? 뭐 그랬다네? 그럼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 남 안 좋은 얘기하고 날이 새면 그 얘기가 당사자에게 들어가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그리고 점심때 사람들이 뭐 하느냐? 어떤 사람은 몽둥이를 들고 가고, 어떤 사람은 낫을 들고 가고, 나오라고, 봤냐고, 그러면서 막 싸우게 되죠. 그리고 정말 대판 싸워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그 집안과는 원수가 돼요. 원수가 평생 원수가 돼요. 죽을 때까지 원수가 돼요. 애경사 절대 참석 안 해요. 이것을 보았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부모가 했던 대로 그 집안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뭐냐? 옛 살아가는 어른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웃은 이웃이로되 나눔이 없는 이웃, 이웃은 이웃이로되 공감하지 못하는 이웃. 이것이 뭐냐? 우리의 과거의 아픈 그런 기억들이에요. 여러분, 지구라고 동네에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원수를 맺지 말고 풀 것은 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과 평강이에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음의 원수를 많이 안 만들어요. 만들다가도 불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것이 쓴 뿌리가 심겨져 버리면 말도 쓴 뿌리가 나오고 행동도 쓴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쓴 뿌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뽑아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쓴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상대는 관나도 하나 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요.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웃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요. 이웃. 이 이웃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는데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으로 주님과의 대화가 율법서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누구의 먼저 질문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 어떤 율법사의 질문이 나와요. 질문을 보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면 율법사가 이 율법을 몰라서 질문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사가 누구죠? 율법사는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설명해 주는 율법 전문가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까?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판사가, 최고의 판사가 일반 백성에게 법을 물어본다면 그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죠. 또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어머니 구구단은 몇 단까지 있죠? 라고 물어보는 것은 수학 선생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잖아요. 마음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율법사에게 대답하지 꼼짝하지 못하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또는 어떻게 읽느냐?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율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뭘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이 내용을 보면 알면서 물어보는 거 알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서 영생을 얻는 비결을 말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미 임한 사람들은 당연히 살 거예요. 당연히.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를 볼 때 이 율법사는 뭐냐면 사실은 이론으로 뭔가를 알고 있지만 그런 행함이 없는 것을 봐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서 그러면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끝나버려요. 이렇게 해서 행하라고 말씀한다면 그러면 율법사가 이 정도가 됐다면 이 모든 것을 멈춰버리고 예수님 알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에 맞는 거죠. 그런데 율법사는 순종하지 않고 멈추지 않아요. 무엇을? 질문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자신을 옳게 여김을 받게 하려고 뭐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죠? 내 이웃이 뭐라고요? 누구입니까? 29절에 보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했던 율법사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예수님이 칭찬을 안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워서 알았다면 예수님이 하는 말이 와, 너 잘한다.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느냐? 맞다. 네 말처럼 그렇게 하면 돼. 잘했어요. 돌아가세요. 이러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그러면 알고 있다면 그래도 행하라. 끝나버려요. 예수님이 칭찬 안 해버리니까 옳게 하기는 받고 싶은데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죠? 왜냐? 이 질문은 뭐냐? 벌써 자기는 이웃에게 모든 걸 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거를 그렇게 알고 살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질문의 원문에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한다면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정당화 그리고 자신을 옳게 여기게 하려고 그러다네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자기는 뭔가 했는데 자기가 볼 때 뭔가를 했는데 예수님은 안 알아주어요. 그러니까 나 했어요. 다 정당해요. 이것을 예수님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였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웃에 대한 문제와 자기의 정당한 것과 무슨 관련이 있기를 자꾸만 질문할까?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의 율법사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웃이 조금 달라요. 왜냐? 이 율법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사가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뭐냐면 범위를 정할 때 이웃의 범위에 누가 못 들어오느냐? 이런 사람 못 들어와요. 사마리아 사람들 못 들어와요.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누구냐?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리고 창기 그리고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내에 있지만 이것이 누구냐? 유대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나는요 내가 생각하는 이웃은 유대인들에 한해서만 이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웃의 사람들에게만 이웃이지 다른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이거를 주님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이웃을 어디까지 포함시킬까? 자, 한번 먼저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생각이 다르죠. 유대적인 사고는 어떤 것이냐? 자기 민족에 한해서만 이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너희 중에 잠시 거리와는 이방인과 나그네와 모든 사람까지도 이웃이다.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되 누구와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유의 범위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율법사는 율법사 유대인은 이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적은 바운드리를 정해서 살아가요. 나는 이웃이 여기에요. 니들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진짜 그럴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며칠 전에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보니까 못 움직여서 진료를 제가 대신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가서 약을 타오려고 충남대 병원에서 순서를 기다리고자 쭉 서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제가 앉아 있는 그 자리 옆좌석에 누가 오느냐? 80대 노부부가 앉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거 맞지? 아니요.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아니라니까. 맞다니까.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로가 막 옥신각신 싸우길래 어르신 제가 하나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냐면 예약한 그 시간표가 이 시간이 맞다? 안 맞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딱 보니까 시간이 15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5시인데 어르신 예약 시간이 15시네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와 그가 앉았던 시간이 몇 시냐면 오전 10시. 옛날 어른들은 뭐 15시, 13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나는 그냥 오면 되는 줄 알았지.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앉아있으면 돼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부모님의 생각이 나서 간호사에 찾아갔어요. 이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왔는데 좀 진료를 앞당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찌 3시까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 말 듣더니만 고민하더니만 그러면 수납하시고 그리고 약만 타오는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왜? 누가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 어르신이 가서 물었어요. 어르신, 이제 3시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혹시 오늘 약만 타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소견서를 받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견서는 아무나 써주는 게 아니라 주치의가 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 안 되겠습니다. 이 소견서는 아무나 안 써주고 그 의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설명을 잘 해줬어요. 어르신 지금 10시니까 다 3시면 얼마 길으니까 지하 1층 가면 식당도 있고 그리고 차 한잔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 편치가 않느냐? 제가 수요일 날 본문을 초반에 잡아놨던 성경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이었거든요. 이웃에 대한 문제.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은 최선을 다하잖아요. 돈까지 주면서 갔다 올게요. 더 줄게요. 최선.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제 마음속에 너는 이게 최선이냐? 도저히 발걸음 옮길 수 없어요.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 이 GS 들려가지고 따뜻한 쌍화차 3개를 사가지고 2개는
노인에게 주고 하나는 제가 먹고, 제가 먼저 먹었어요. 혹시 약 탔을까 봐, 오해할까 봐 제가 꿀꺽꿀꺽 마셨어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그렇게 마시더라고요. 앉아서 물었어요. 어르신,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병을 오셨습니까? 했더니만 자기는 충남대 병원에서 특히 아내가 2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고. 이유가 뭐냐? 파상풍에 이 감염돼 가지고 2개월 동안 사망성을 내렸다는 거예요. 의사가 더 이상 온몸 퍼져 가지고 잡을 수 없습니다. 준비하세요. 근데 극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이분이 오늘이 정기검진했대요. 나왔던 날이. 그래서 받으려고 했던 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그분은 모르는 분이에요. 처음으로 보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분이 주님이 나에게 붙인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하면 나의 이웃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누가 이웃이냐를 정돈해 줍니다. 그러면서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비유를 드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사람인데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간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유대인이란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유대인인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났는데, 여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이 길은 무슨 길이냐? 소문난 길이에요. 소문난 길. 이름이 뭐냐면 아둠밈길, 이렇게 표현해요. 아둠밈길. 아둠밈길이 뭐냐면 피의 길, 그런 피밭이라 그 말. 피의 길. 그곳에서는 굉장히 살인 사건과 강도가 많이 만나는 장소, 그런 말이에요. 이 장소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가지고 옷을 벗기고 거반 죽은 상태. 시간을 그냥 두면 그 사람은 죽어요. 이 상황에 있을 때 누가 지나가냐면 한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누구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그냥 피하여 지나가요. 보고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거반 죽게 된 사람의, 강도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땠을까? 죽어갈 때 눈을 싹 뜨고 보니까 내가 하는 제사장 지나간단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할렐루야, 됐다 했는데 이 사람이 피해 도망가 버린 거. 그냥 얼마나 실망했을까. 다음에 실망하고 있는데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레위가 누구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됐구나 하고 희망가 했는데 역시 그도 보고 도망가 버려요. 이 사람은 2번씩이나 교회에서, 우리 표현하면 믿는 사람 때문에 2번씩이나 실망한 사람이에요.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강도만한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골목길 가다가 여성이 정말 취한 이 사람들에게, 깡패들에게 붙잡힌다고 해서 막 당하려는 찰나에 차 한 대가 삐 하고 서더니만, 와, 차가 왔다, 됐다 했는데 문을 열고 보더니만 깡패들이 많으니까 핑 도망간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2번째, 차가 왔어요. 쭉 오더니만, 차가 딱 서더니만, 와, 됐구나, 저 사람은 설마 또 해주겠지.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차가 서는데, 와, 내리는 거 보니까 신탄지 중앙장로교회 서기광 목사님이 딱 내리는 거예요. 보자마자 못을 딱 벗더니만 손 떼라고, 다 물러서라고 이러면서 오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깡패들을 평소에 배웠던 운동을 통해서 한 번에 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엎어버려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울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라면 얼마나 고맙겠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이 강들만한 사람은 외면당해요. 첫 번째 외면당하고, 2번째 외면당해요. 너무 고통스럽죠. 3번째 사람이 오는데, 3번째 사람에게는 기대할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평소에 자기 마음속에 사람도 아니야 라고 상종도 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그도 나를 안 알아볼 것이고 나 또한 그들을 무시했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사장 도망가고 레인 도망가는데 그는 다가와가지고 물꼬를 바라보더니만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상처를 닦아주고 상처를 치료주면서 자기의 짐승에게 태워가지고 자기 내려서 어떡하느냐, 주먹질까지 받아주면서 이분은 도와달라고 돈까지 주면서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와서 더 들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내고 가는 거죠. 만약에 이 입장에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동안 생각했던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까? 그동안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웃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웃은 유대인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을 생각하니까 와, 이웃 이거 다시 생각해야겠다. 이웃은 유대인만이 이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준 저 사람이 이웃이구나. 그러면서 그가 아마 회개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그동안 사마리아 무시한 거 죄송하다고 회개는 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고마움을 느끼죠.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이 이제는 질문에 들어가요. 질문이 뭐냐면 세 번째 이런 질문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겠느냐? 완전히 생각을 바꿔놓아요. 너는 평소에 유대인들만, 네가 가까운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었지? 그게 맞느냐? 실물을 통해 정확하게 보여줘요. 대답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아직까지도 마음이, 이 랍비는 뭡니까? 율법사는 마음이 닫혀 있어요. 대답을 들어보면 이래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말할 때 이 대답, 이 질문에 이 강도는 뭐라고 하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존심 있다 그 말이에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답해버려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의 행동과 그리고 이 모든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해봐야 됩니다. 진정한 이웃은 누구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어느 범위까지 그동안 정해놓았는가? 내 가족, 내가 살아가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그것만이 이웃이었나?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처음 만나는 그 사람, 내가 정말 믿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이웃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트려 놓아요. 너 평상시에 유대인만 이웃이라 생각했지? 그러냐? 아니지. 봐라, 사마리아 사람은 네가 평소에 뭐라고 취급했냐? 개 취급을 했지. 너 무시했지. 상종 안 했지. 그런데 누가 도와주더냐? 봐라, 그도 너의 이웃이야.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이 사고를 완전히 깨트려 놓아요. 그러면 아까 예수님의 질문이 뭐라겠냐면, 율법에 뭐라 기록되느냐? 예수님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럼 너도 그렇게 하라. 누구에게? 네가 그렇게 미워했던 저 사마리아인에게도 네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 그게 네가 할 모습이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걸 한다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설정해 놓은 이웃을 조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미웠던 사람은 내가 미운 사람으로만 남았다면 이제는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내가 더 저 사람한테만큼은 절대 복음을 제시하지 못해라고 했던 사람에게도 복음을 제시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열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음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웃, 이것을 다시 한번 교정해 주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 봐야 돼요. 율법사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의 만큼은 그래도 했어요.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우리의 가정도 이웃이에요. 내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그러면 그런 범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보였습니까? 평생을 살을 맞대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몰라요. 전혀 모르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아내나 남편에게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냥 아내이니까 살아갔는데 오늘도 바꿔야 돼요. 야, 저에게 진짜 영적으로 도움될 것이 뭘까?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저 영혼을 구출하는 것이다. 여보, 우리 한번 예수 믿어보자고.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 믿어보니 마음속에 그분이 살아계셔. 여보, 부탁을 해. 아내들아, 엄마 아빠의 행동은 비록 못난 것이 많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이웃에게 복음 제시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영역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내 영역이 여기까지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넓혀야 돼요. 그랬었구나. 이웃이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까지 포함시킨 것처럼 이제는 넓혀야 되겠구나. 나는 그동안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에게는 전혀 복음을 해주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웃이라는 범위를 넓혀야 되겠구나.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따라서 한 영혼이 죽을 수 있고 살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3월 25일 포항에서 한 중학교에서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15세 되는 아이가 5층 건물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자살한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도덕 시간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너무나 감기가 세게 와가지고 수업을 못하고 자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잠시 다시 나갔다가 왔는데 한 학생이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잡지책을. 공부는 안 하고. 그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을 보는 순간 선생님은 야한 그림이라든가 야한 무슨 성적 있는 걸 보는 곳에 가고 야! 너 그 성인물 보냐? 그러면서 애들 앞에서 망신을 준 거예요. 그냥. 애들이 깨깨깨 웃었어요.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 이건 뭐하냐? 이 수영복 입은 사람은 뭐야? 애들이 또 한 번 깨깨깨 웃었어요. 이미 그 아이는 야한 것을 보는 사람으로 완전히 낙인 찍혀버렸어요. 애들이 웃기만 해도 그 소리가 자기를 향해서 웃는 소리 들릴 수밖에 없어요. 다음 시간이 체육 시간입니다. 애가 나가질 않아요. CCTV 보니까 계속 폐회가 뭐 하려고? 죽으려고. 결국 선택이 자살해 죽었어요. 이 사건은 실제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네티즌들이 뭐냐? 선생님 잘못이다 아니다. 학생이 나약했다. 말들이 많지만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조금만 배려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학생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도덕 교과서에는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무시받았다. 살기 싫다. 내용은 확인도 안 하고 이 내용이었어요. 참 아쉬운 것이 뭐냐면 차라리 수침을 주기보다는 이따 끝나고 교무실로 와. 책을 압수하고 교무실 와라. 와서 차근차근 물어봐도 되거든요. 왜 그랬니? 물어봤으면 미안했을 거예요. 죽기가 안 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없이 전혀 그냥 선생님이 그냥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말한 말 취급해버렸어요. 국어 시간에 설문조사에서 누가 채워줬냐 했을 때에 자기에게 책망한 선생님이 채워줬다고 기록했어요. 무시당한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마음이 그에게 수치감 다가왔습니다. 이와 같이 말 한마디, 비언어적 태도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에서 우리의 적은 배려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주님을 만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를 누구로 표현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에게 너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직장에서 모든 가정에서 이웃에서
바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그 모습을 통하여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나가고 싶어, 이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해 놓았습니까? 이웃은 내 가까운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먼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데까지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죠. 가장 힘들어하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안 됐으면 바라는 그 사람도,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적은 배려 하나가 마음에 움직여 울컥해서 미안해, 그리고 나도 너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어, 어느 교회 나가는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웃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웃을 어디 범위까지 설정해 놓았습니까? 이웃은 내가 아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처음 만난 그 사람에게도 내가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가 나에게 이웃이 될 수 있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여 또한 증거하여 그로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이웃을 예수에게 도움받아,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정말로 도움을 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웃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처음 만나는 그 사람도,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사람도 이웃임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베풀고 또한 용서와 사랑으로 나가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웃이라는 걸 정할 때마다 너무 가까운 사람들만, 가까운 사람만 정했는데 이제부터는 주여, 우리가 정말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원수까지도 내 이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 이웃의 설정을 다시 한번 교정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국민한 그 도우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붙들어줘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이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웃이 되어지고 하고, 그 한 사람에게 우리의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다 주 앞에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웃을 설정할 때 가까이 그리고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처음 만나고 잘 알지 못한 사람도 우리 이웃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여 도움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기 원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되는 과정으로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주는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이웃임을 기억하고 사랑을 공급하며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